네. 자리에 앉으시고 네.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헌금이 일찍 나오세요. 네, 헌금 드렸습니다. 큰어린이도 분명히 안 오셨어. 오늘 글자만 망가졌다. 어린이 아저씨 급하대요. 빨리 갔다 오세요. 한정은 딴 우리 그걸 먼저 할까요? 화장실 갔다 오면 5분 걸리는데. 글씨가 막 망가진다. 우리 참 예배가 자유스럽죠. 621장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를 더욱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만 계산하지만 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먼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먼저 바라보며 먼저 그것을 계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이것이 옳은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계산법을 익히게 하시고 깨달아 모든 인생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말씀 역대하 20장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띠냐의 현손이요 예엘의 증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를 그들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윗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다시 다윗의 후손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이 드린 그런 예배를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은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은 이 역대하 오늘 20장을 읽었는데 17장, 18장, 19장, 20장 4개의 장에 걸쳐져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열왕기 하 3장에도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그대로 한 장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꽤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 성경에 많은 부분에 대해 이 사람 얘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는 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잘 섬겼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오늘 얘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아침마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은 사회자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은 방청석에서 와 하고 막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죠. 그런 게 없죠.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마가 있어요. 우리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긴데 어린이 예배 시간으로 다 상당히 긴데 이렇게라도 이를 좀 누그러뜨려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가 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그 유다의 임금이 이스라엘 그 위에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이라고 했습니다. 아합 왕하고 둘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한편이 돼서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참패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그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 그 전쟁에서 죽었어요. 여호사밧 왕도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서 그 자기 나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여호사밧 왕을 균열하게 꾸짖어요. 너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 악한 왕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전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섬기는 그 유다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무것도 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인데 왕을 보고 막 꾸짖었는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꾸짖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의 얘기를 깊이 새겨 듣는다는 것, 그것만 봐도 아주 좋은 임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때부터 이제 개혁을 시작해요. 개혁을 시작해서 유다 나라의 각 성에 아주 똑똑한 재판관들을 보냅니다. 지방관들을 아주 선출해서 다시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그 다음 또 제사장들도 교육을 잘 시켜서 각 도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백성들의 그 재판을 아주 정확하게 하려고 예를 쓰고 그 하나님의 제사도 제대로 드리려고 힘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하면서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하죠.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그렇게 일이 잘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가 하면은 주위에 있던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 다음에 이 마온 사람이라는 것은 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야곱의 형제의 나라, 에서의 나라,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공격을 해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일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떡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냥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귀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대로 일을 제대로 좀 해보려고 하면은 뭔가 일이 자꾸 생겨요. 일이 자꾸 생겨요. 내가 나오지 않던 예배를 쫙 열심히 이제 나가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일이 자꾸 터져요. 오늘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진 뭐 아니겠지만 우리 김원숙 성도님도 잘 나오셨는데 오늘 연락이 와서 어머님이 갑자기 좀 몸이 아프시다고 연락이 와서 어머님 집에 지금 가셨대. 그래 어제 갔다가 좀 경과를 봐서 오늘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오면 안 되겠다는.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올 수가 없다고 예배 참석하지 못한다. 이런 일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마귀의 이것을 잘 간파를 해야 돼. 이런 거 대개는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힘차게 넘어가 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고 맙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이 나는데 방언을 받았을 때 방언을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거든요.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됐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좋잖아요. 되게 그래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날은 사무실에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때 이제 저희 사무실이 강남 설릉역 근처에 있었거든요. 설릉역 근처에 있어서 거기서 있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옆에 이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본당이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었는데 거기는 정말 비상구 하는 이런 불빛 하나 외에는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실에 깜깜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기도하는데 뭐 어차피 눈 감을 텐데 싶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깊이 기도를 했습니다. 깊이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했죠. 저희가 나오는 대로 막 이래 하는데 근데 잠시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환상이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데 이게 좋은 환상이 아니라 막 뱀 같은 거, 뱀인지 용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튀어나와요. 이런 게 튀어나와서 그 용 같은 게 불을 저를 향해서 불을 확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문을 하는 것도 처음인데 환상을 보는 것도 처음이죠. 그런데 좋은 환상이면 좋은데 갑자기 막 용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불을 막 뿜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거 귀신 방언 받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겁이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이게 환상이 자꾸 바뀌어 나가더라고요. 자꾸 바뀌어 나가.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단은 방언을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한 2시간씩 그렇게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래서도 일이 끄름직해서 우리 선배
방언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내가 귀신 방언 받은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 선배들 하는 얘기가 원래 처음에 나오면은 방언을 할 때 처음 이렇게 하면은 귀신들이 마귀들이 내가 방언을 못하게 하려고 겁을 주는 그런 일이 많이 있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시작하면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 나오지 않던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담대하게 나가면은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잘 간파하셔서 그대로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해서 자 우리하고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거 아주 유명한 건데요. 요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12절에 보시면은 빨간 글씨로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아주 신앙에 가득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적군들이 바로 몰려와서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전쟁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은 이것을 대적할 능력이 없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서 그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상관할 게 아니야. 내가 다 처리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응답해 주신 거죠. 참 힘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힘이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을 때 요사밧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했다.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를 제일 앞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성가대를 앞에 세워서 성가대가 제일 앞에 서고 그렇게 행진해 가서 적군을 맞이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응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내가 다 처리하겠다. 내가 다 처리하겠다. 너희들이 손댈 것 없다. 이건 내한테 속한 전쟁이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부응해서 요사밧 왕은 어떻게 했느냐?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성가대를 앞세워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계산합니다. 먼저 계산해서 내가 이 사람을 칠 능력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전쟁을 하지만 내가 계산을 했을 때 나는 부족하다 이러면은 빨리 협상을 하려고 해요. 쳐들어오지 마라.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가지고 너희들 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는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내가 전쟁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가대를 앞세우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뒤에 자기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만 뒤에 군대는 끌고 가지만 대적할 군인은 같이 싸울 사람들은 같이 하지만 먼저 성가대를 앞세워서 예배를 먼저 중시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러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우리들의 계산법하고 달라요. 믿는 사람들의 계산법은 내 혼자의 능력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계산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계산법이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세도 이렇게 했어요. 모세도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에집트 왕을 싸워야 되는데 에집트 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계산했으면 에집트 왕하고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는데 자기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에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이집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자기 능력만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계산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막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특유의 방법으로 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든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세일 사람 세 군대가 합쳐서 연합해서 쳐들어온다고 했죠. 근데 연합군이라는 것은 통일성이 부족해. 얻은 게 적군인지 얻은 게 아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특유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손댈 게 없었어. 전쟁이 끝났을 때 쳐들어가서 전리품만 해소해 오면 끝난 거예요. 자, 끝에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제일 끝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덜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피한 자가 없어요. 전부 다 거기에서 몰살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식민지, 일본 식민지에 들어있을 때 우리가 식민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방되리라 계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그때만 해도 우리 전부 다 이제는 조선은 독립국이다. 조선은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해방되리라 찬양하며 신사참배 절대로 하지 않고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 들어주셔서 어떻게
조선이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일본이 그렇게 망하게 됐나? 일본 스스로 패망했어요. 일본이 어떻게 했어요? 괜히 가만히 있는 미국을 침범해 들어갔어요. 진주만 공격 자기들이 한 거잖아요. 누가 뭐 시키라고 그걸로 하라고 했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죠. 일본은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됐냐?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최소한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된 건지 미국을 건드려 버렸어요. 결국 그 사람들 미국 건드렸기 때문에 패망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러 갈 능력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건 뭐냐?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 돼요? 거룩한 전쟁이 된 거예요. 보통 그냥 전쟁, 그냥 요사박과 이 연합군이 싸웠다 그러면 그냥 보통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예배를 드리면서 싸움을 하러 나갔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전부 다 그렇게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내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느냐?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30절에 보시면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여호사밧에 대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전쟁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그 나라가 태평하였어요. 전쟁도 전혀 없었고요.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평온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룩한 전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 항상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으로 만드셔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복음송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몰랐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내 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네.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어린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왜 이렇게 깨졌지? 네? 글씨를 바꿨더니 이상해졌어요. 아이고, 지금 이 컴퓨터가 어떻게 바꿔서 했더니 글씨가 화면이 크기가 달라져서 잘 안 보이죠? 내가 읽어줄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글씨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아멘. 글씨가 많이 망겨져서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만족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내가 노력해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정말 글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컴퓨터가 조금 문제가 생겨갖고 다른 컴퓨터에서 했더니 그런지 이상해졌어요. 그죠? 자,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난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잘 안 보이는 관계로 이제 한번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따가 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제목도 글씨 제목은 참 제대로 보이네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정말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만족이 뭔지 알아요? 만족?
조시연 그런 거 막트프 쓰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풍기 좀 꺼주세요. 목사님 추운가 봐요. 막트프 쓰고 난리 났어요. 똑바로 앉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사람은 모두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만족이 뭡니까 만족? 만족이란 무슨 뜻이에요?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한 거. 내 마음이 흡족하고 이런 걸 만족한다 그러죠.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이 뭐가 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이 오고 그죠?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오 그럼 좀 졸리죠. 5시에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그런데 자 지금은 막 자고 싶죠? 잠을 실컷 자야지 만족한데 지금 좀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잠이 와서 그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잠을 실컷 자고 싶어서 만족한 잠을 자고 싶죠. 수면에 푹 자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또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떨 때 다 못 잘 때도 많지만 좀 실컷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빠예요? 정말로 잘하네. 맞아요. 또 어떻게 만족을 얻고 싶어 하냐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는 식욕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도 있죠. 맛난 거 먹고 싶어 하는 거. 또 어떤 욕심이 있나 한번 볼까요? 부모님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막 서로 엄마한테 막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 옆에 붙으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있는 거 내가 몇 번 봤는데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구나. 부모님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엄마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고. 엄마는 S극이고 우리는 N극이에요. N극에서 찰떡이네. 찰떡 붙네요. 그다음 서연이랑 그리고 아빠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를 뭐 잘해줘 하고 이런 거. 아주 나를 잘해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부모님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또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거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특히 어른들 그죠? 돈 많이 벌어갖고 집도 큰 거 사고 싶어하고 좋은 집, 뭐 좋은 차, 뭐 이런 거 돈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또 재물이 뭐야? 물건 같은 거 그죠? 재물을 많이 얻고 싶어하는 이런 욕심,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여기 보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 같아요? 조시연. 권력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 권력이 뭔지 알아요? 권력. 나는 높은 지위. 맞아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나는 장관이 되고 싶어. 나는 반에서 반장이 되고 싶어.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시연이는 없지만 속으로는 모르겠어. 속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없는 척 하던데. 그죠? 애들은. 그리고 막 명예. 와, 나는 이런 거 잘하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어떤 욕심이 있나요? 나는 엄청 예뻐지고 싶고 남들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연이가 그래요? 그런 거 다 있어요. 있기는 다 있어요. 그런 욕심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너무 심한 게 그게 문제이긴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려고 하는. 자, 그런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또 뭐라고 나와 있나? 시연이 그거 안 덮었으면 좋겠어요. 얼굴 잘 내고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얻는 만족은 일시적이래요. 일시적. 순간적인 만족입니다. 잠은 시큰 자고 싶어도 그 다음날 밤 되면 또 자고 싶죠. 한번 시큰 잔다고 그 다음에 잠 안 오나요? 맛있는 거 막 엄청 먹고 싶지만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어때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프고 또 어떨 때는 자꾸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실증 날 때도 있고 그죠? 순간적인 만족이고 일시적이고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야. 이러한 곳에서 얻는 만족은 영원하지 않대요. 부모님에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영원할까요? 돈으로 만족을 얻으려면 그 만족이 계속 갈까요? 아니요, 그럼 또 돈이 없어지면 또. 돈 없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권력. 나는 막 장관이 되고 싶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나는 뭐 회장이 되고 싶고, 나는 기업체를 갖다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회장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거 나는 열심히 찾아 먹어야지, 맛집 찾아다니면서 막 먹어야지 하는데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얻는 만족은 왜 영원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멋으로 부모님 사랑 많이 받아야지, 우리 부모님 최고야, 우리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야 돼, 우리 아빠 돈도 잘 벌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냥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거야. 그럴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부모님과는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고요, 또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면 늙어지시면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안 그럴까요? 좀 있으면 이제 할머니도, 이 선생님도 나이가 많아지면 좀 돌봐줄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오, 맞아요. 지금은 잘 해주려고 하지만 할머니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렇지만 나중에 할머니도 해줄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리고 더 나이가 많아지면 90, 100살 되면 이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이 말씀이에요.